명상하면은 말 그대로 명상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고요하게 잡념 없이 일념으로 한다가 일념하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왜 하느냐? 이 세상에 가장 험난한 천재지변이 없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한 나라에서 태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에는 깊이가 약 3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3단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상의 3단계의 깊이를 한번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전혀 잡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일념이 되게 하는 이거 집중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집중을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런 집중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집중을 해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철저하게 잠을 안 자도 일념이 되고, 밥을 안 먹어도 일념이 되고, 철저하게 일념이 돼야 되겠다. 이러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러한 일념을 하겠다고 하는 큰 원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 사람이 이 원이 없이는 명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원을 가지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싶다 하는 원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인격자를 불교에서는 그 인격자를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그 인격자를 군자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인격자를 신사도라고 그래요. 신사도. 근데 그 최고의 인격자가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신사도, 최고의 인격자죠. 이게 군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도하고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군자를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세 말을 군자, 보살, 신사도 그러면은 다 똑같은 뜻이 뭐냐 그러면 최고의 인격자 이 말입니다. 그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념을 해라. 일념을 할 줄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 명상을 하도록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일념을 합니다. 그러면 일념을 하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사람은 눈, 귀, 코 해서 5관을 가지고 살아요. 눈, 귀, 코, 5관. 그런데 이 5관 중에 하나만 뛰어나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걱정 없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뛰어난다든지 청각이 뛰어난다든지 모든 5관이 다 이렇게 뛰어나면은,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은 시각이 뛰어나게 되면은 보는 것은 절대로 헛보지 않고 올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청각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들은 것은 절대로 헛듣지 않고 올바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손의 기능까지도 이게 만지기만 하면은 모든 그 정밀하게 만져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기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이 해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오간이 하나가 뛰어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간을 일념하는 방법, 이것이 명상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간을 일념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시각을 일념하는 방법입니다. 시각. 제일 첫 번째 이 보는 것을 일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는 것을 일념을 할 적에 어떻게 어느 곳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스님들이 선방에 앉게 되면은 벽을 향해서 앉게 되는데, 벽을 향해서 앉게 되면 이렇게 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서 벽 앞에다 손을 이렇게 딱 내밀어서 손끝이 닿는 곳이 새 내가 앉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리의 벽을 한 군데 딱 시선을 고정을 해서 시선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응시하면 돼요. 이게 응시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래, 응시를 하면은 그럴 적에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은 수 없는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응시가 첫째예요. 응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응시를 놓치지 않으면은 여기에 계속 10분, 20분, 30분, 1시간 응시를 안 놓쳤어요. 안 놓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그러면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응시를 하다가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문할 줄 알면은 제일 첫 번째 시각 일념하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청각도 일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청각을 일념을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은 우리 법당에서 뭐 많은 신도들이 연부를 합니다. 지금 연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장하고 연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옆에 사람 소리 참 안 놓치는 거예요. 뒤에 사람 소리 안 놓치고 자기 아주 뒤에 있는 사람 소리까지도 안 놓치고 다 들을 줄 알면은 이것이 청각이 일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념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소리를 안 놓치고 다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음악 그 연주회 하는데 그 지휘자가 모든 그 악기의 소리를 누구는 잘하고 있고 누구는 틀리고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청각의 일념이에요. 청각의 일념. 이렇게 청각 일념이 되는데 이렇게 일념하는 경우 하나 있고, 청각이 한 가지 소리만 딱 듣고 나머지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소리가 와글 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다가만 딱 일념을 해버립니다. 일념하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한 사람 소리만 딱 들릴 줄 알면 이것도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념하는데 이렇게 한 소리를만 듣는 것도 일념이고,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도 일념이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이렇게 일념이 되면은 그 음악의 아주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청각의 일념이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청각의 일념을 하면은 이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다 들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청각이 일념이 거의가 완숙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산중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산 높은 암자에 계시다가 저 아래 오면서 신도들이 올라오다가 이 얘기를 가지고 도란도란 이 얘기 하면서 올라오면은 그 먼데 앉아있는 스님들 귀에 그 사람들 소리가 다 들릴 정도, 이러면은 청각이 완전하게 그 일념이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청각에 일념하는 훈련. 그러면 이게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시청각이 일념될 줄 알면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의 일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시각이 이루어지고 청각이 이루어지고, 그 시청각은 아주 많은 것이 이게 그 혀에서도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전부 모든 맛을 다 느끼는 이런 혀가 되는 거고, 산에 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풀을
이렇게 그 혀의 맛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독이 있다 없다, 이것은 그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다, 이것은 따뜻하지 않고 찬 그 성질이다, 이것을 알면은 혀의 일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혀의 일념이 이루어진. 그 이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일념을 한 군데 계속 모두 안 해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지. 계속 거기다가 일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누구든지 제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념이에요. 일념. 그러면은 시청각의 일념 속에서 하나 더 그 유념해야 될 것은 본 것과 들은 것. 배우는 것은 전부 듣고 배우거든요.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들은 것을 안 잃어버리는 것. 들은 것을 안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념으로 들은 것은 듣고 안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들었는데 일념으로 안 들으면은 들었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잊어버리려면은 안 잊을 수 있도록까지 이게 일념이 돼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유념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늘은 무엇부터서 일념을 먼저 하느냐? 시각부터서 일념을 먼저 한다. 시각을 집중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모두 다 공부들 하셨지만은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딱 닿도록 해서 손끝이 쫙 끝에 닿는데 그 손끝 닿는 곳에서 약 10cm쯤 떨어진 곳을 응시를 합니다. 그러게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응시하는 이유가 고개가 수그러지지도 않고 고개가 뒤로 들어지지도 않고 가장 정자세가 되는 거예요. 정자세로 해서 그 자리를 응시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명상하는 분들에게 뭐라고들 많이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눈 반개하라고, 눈을 반만 뜨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반만 떠라 이 말은 눈을 반을 떠서 반이 아니고 이렇게 손끝 닿는 곳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면에서 나를 보면은 내 눈이 반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러지 실제로 내 눈은 반만 뜬 게 아니에요. 눈을 반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은 정확하게 뜨고 응시를 해야 돼요. 응시할 줄 알면은, 그래서 이 응시력이 아주 훈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응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걸 쳐다보고 앉았는데 딴 생각에 마음이 끌려가 버리면은 이것은 눈만 여기가 있지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응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눈 가는데 마음이 따라서 가야만 된다. 눈이 여기 와 있으면은 마음도 여기 와 있어라. 이것이 첫 번째 시각을 일념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한 3일, 7일, 아무리 아둔한 사람도 21일 안에 이렇게 하루에 40분, 30분 이렇게 응시를 해서 한 군데만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20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가야 3일, 7일이면 전부 응시가 돼요. 응시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응시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도 응시만 해라. 그러니까는 벽을 향해서 앉아있는 스님들이 벽만 계속 보고 앉는 이유가 응시를 안 놓치는 거예요. 또 여기 바닥을 보고 앉아있으면 바닥에다가 응시를 안 놓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이제 일념이 딱 되니까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와 상관없이 또 그 자리를 일념을 하면은 어저께는 일념하니까 이런 변화가 오더니 오늘 일념하니까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하면은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이래 했고 내일은 이래 했고 오늘은 이랬구나, 내일은 이랬구나.
이러면서 계속 거기다 응시만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청각을 일념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러고 나서 시청각이 완벽하게 일념이 되고 나면은 마음이 이제 갈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갈 줄 알면은 그때는 마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의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마음 일념하는 방법이에요. 마음 일념하는 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자, 무아가 과연 무엇이 무아지? 무아가 무엇일까? 내가 없다는 말이 뭐지? 내가 없다는 말이 뭐지? 이렇게 해서 그 말에 일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일념을 계속 그러면은 이 말의 그 뜻에 일념을 하게 되면은 시청각의 일념이 아니고 마음으로 일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짜 시청각은 눈, 귀, 코로 일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부터서는 마음으로 일념하는 것. 엊그저께 공부한 것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왜 생각이 안 날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지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념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마음에 궁금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의심나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을 일념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일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의 일념은 이제 화두 일념이에요. 화두를 일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화두 일념을 하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먹고, 그러면은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만약에 일념을 한다면은 그것이 일념이 아니죠. 그거는 이 먹고 그런 염불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염불 참선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화두를 가지고 이 먹고 해서 일념이 진짜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나, 이것이 궁금해야 돼요. 나의 실체가 궁금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의 실체가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가 그것은 왜 그런 상황이 생기지? 하면 이치의 실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의 실체가 궁금해지는 것, 내의 실체가 궁금해진 것, 이거를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병든 스님께서 아주 병이 깊이 들었어요. 그 시자가 와가지고 그 스님을 잘 이게 간병을 잘 해드립니다. 간병을 잘 해드리는데 본래 출가하는 스님들은 자기 부모 형제를 전부 버리고 출가를 한 분들이에요. 그래 부모 형제를 버리고 출가하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은 이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 형제도 버렸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좋아하고 이게 없어요. 출가하는 사람은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없느냐? 부모 형제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러는데 이게 아프신 스님을 자꾸 간병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병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병이 좀 나았어요. 나으니까 이제 간병 그 소임하는 사람이 아주 제자리에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시간이 또 지내니까 이 스님이 또 아팠어요. 또 아프니까 인제는 이제 그분을 간병 소임자라고 하는데 그 병을 간호하는 스님이 이거 공부 못하고 그 스님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밥상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던지다시피 갖다 드리고 가고, 그러면 아파서 먹지도 못한 양반 한 숟갈 쓰다가 그냥 놔두면은 더 드십시오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이 환자 이 스님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들 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가. 그래서 병이 무엇 때문에 병이 왔는가 이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병종하래요 그럽니다.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병이 어디서 내 몸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이 병이 온 데가 어디서부터 병이 왔는가. 어디서부터 병이 왔는가. 밤낮 없이 이분이 일주일을 걸리고 나니까 병이 온 데를 딱 알았어요. 업종소래라. 병이라는 것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 때문에 병이 왔구나. 내가 잘못 먹으면 잘못 먹은 것이 병이고, 내가 추운 데서 많이 산 사람은 추운 데서 산 것이 병이고, 내가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전부 병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업이거든요. 내가 잘못 산 습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구나. 업에서부터서 병이 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다시 그러면 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또 계속 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계속 참고를 하니까 업은 다른 데서 업이 온 것이 아니라 심종소래로다. 업은 마음이 짓는 것이 업이구나. 똑같은 상황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제각기 달라요. 그것은 각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 마음이 그런 똑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은 싫어하지 않고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병이 안 오는데 나는 그것이 그 상황만 오면은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난 것이 쌓이고 남을 미워한 것이 마음이 쌓이고 탐욕이 쌓이고 한 것이 결국은 업이 돼가지고 그 업이 병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딱 안 거예요 지금. 알고 나니까 이거 참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마음의 온대를 모른다면은 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심종하래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계속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일주일 동안을 아무리 찾아도 마지막에 신본무생이로다. 마음은 본래 온대가 없는데 이렇게 깨달았어요. 마음이 온대가 없으면 업이 어디서 오며 업이 본래 없는데 병은 어디서부터 왔단 말인가. 그러고 나니까 아파서 꿍꿍 앓던 분이 벌떡 일어나니까 몸이 가뿐하고 병이 나서 버렸어요.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병에서 완전히 그분은 병고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낫게 했느냐, 깨달은 것이 병을 낫게 했느냐, 나중에 잘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한 마음으로 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일념한 거예요. 병은 업에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또 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일념을 한 거예요. 그럼 업은 또 마음에서부터 왔구나.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마음이 또 계속 일념을 계속 유지한 겁니다. 이것이 병을 떨치게 된 가장 근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는 병도 오지도 않고 아주 여생을 잘 보낸 그런 스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일념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의문이 계속 생기면 이것이 일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공부가 한 공부의 한 관문을 이게 통과한 거예요, 이제 한 관문을.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야 될 관문이 사람에게는 의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게 병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내면으로 이렇게 참고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깊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잠재의식의 마음이에요. 잠재력, 잠재의식. 이것은 어느 마음이냐 그러면 예지력이 나오는 마음이에요.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1000년 후에는 어떤 일이겠구나. 예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지력이. 이 마음이 이제 그 마지막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계속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마음으로 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습니다. 일념했습니다. 병은 업에서부터 왔습니다. 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왔다. 그랬으면 제일 마지막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죠.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념이 되면은 잠재력이 생기고 예지력이 생기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선 명상하는 가장 기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 함께 왜 이것을 이렇게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열리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이것은 이래서 이런 일이었구나. 이건 이래서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일이 생기기만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이와 같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집중이 이게 시청각의 집중, 마음의 집중, 그 다음에 잠재력의 집중, 세 가지 집중력을 통해서 시청각에 집중한 사람은 세상 사는 거 성공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집중력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 이 한 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지력이 열려버린 이 집중력까지 가면 이것은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최고의 인간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명상. 다 함께 한번 열심히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한번 하시도록 분발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